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시편 말씀은 시편 88편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르한노세 맞춘 노래.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이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잔이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둠의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시편을 처음부터 읽고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면 하나님으로 인한 희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고달프고 힘겨운 인생살이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과 힘을 얻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투성이 만신창이가 되어도 다시 일어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망으로 시작해서 희망으로 끝나며 약한 것으로 시작하여 강한 것으로 끝나고 썩을 것으로 시작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는 부활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을 처음부터 읽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일어난다는 부활의 소망이 없는 두 개의 시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시편 88편과 89편입니다. 시편 88편과 시편 89편은 고라 자손의 찬송시 모음에 들어있는 레위 지파에 속한 이름 모를 에스라인의 자녀인 헤만과 에단의 지혜를 기록한 시를 시편의 편집자들이 시편 제3권 마지막에 연속적으로 배열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장 깊은 절망과 고통을 말하며 시편 제4권의 처음 시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로 알려진 시편 90편을 보게 함으로 고통과 절망에서 건지실 분은 하나님뿐임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88편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에서 시편 89편은 민족이나 국가 혹은 공동체와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88편의 제목에는 마할랏 르한노세 맞춘 노래라는 노래의 곡조가 나옵니다. 어떤 곡조일까? 그 당시에 유행했던 곡조라고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할랏 르한노시라는 단어가 고통스러운 질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추해 보게 되면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인한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사람의 모습을 춤으로 표현하기 위해 만든 곡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시인을 죽을 것 같은 고통에 몸부림치게 하는 것일까요? 1절부터 5절은 시인의 수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시인은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시인은 주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은 고통으로 인한 절규이며 비명입니다. 아무도 시인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만은 시인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바라며 믿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에서 시인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음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음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3절에서 시인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재난 같은 일 때문에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서 살려고 발버둥치고 있는데 4절의 표현처럼 사람들은 자신을 땅에 묻어야 할 실패자, 가망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며 5절의 표현처럼 아직 살아있는데 사람들은 시인을 시체 더미 위에 던져진 또 하나의 시체처럼 취급하고 묘비도 세울 필요가 없는 기억에서 지워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인을 버려진 쓰레기처럼 소각되어야 하는 수치스러운 흉물처럼 취급합니다. 그래서 시인의 기도는 수치로 인한 탄식뿐입니다. 6절부터 9절의 상반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처지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신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6절에서 낙엽이 떨어지면 모아서 거름으로 쓰려고 썩히는 것처럼 주께서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시고 칠흑 같은 흑암 속에 밀어 넣으셨다고 말합니다. 7절에서 기도하는 시인은 주의 경노에 눌려서 압사 직전이며 주의 모든 파도라는 표현으로 파도처럼 밀려오는 주의 분노 때문에 자신의 존재와 삶이 사정없이 부서져 가고 있는 괴로움을 말합니다. 8절과 9절에서 기도하는 시인은 미로 속에 갇힌 사람이 되었고 탈출구를 찾지 못한 채 고통과 좌절의 눈물로 눈이 충혈되고 짓물러서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고난과 고통과 슬픔 중에 있는 욥의 모습 같습니다. 기도하는 시인은 욥처럼 가정과 사회와 보편적인 상식에서 분리되었고 격리된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시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시인은 하나님께 운명을 걸었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신을 원망합니다. 시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운명을 걸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차오르지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9절의 하반절과 10절부터 12절은 시인이 느끼는 분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9절에서 시인의 원망은 하나님께 더 간절함을 가지게 합니다. 그런 간절함은 알 수 없는 분노로 나타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라는 표현처럼 매일 주를 부르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손을 내밀어 주께 도움을 간절하게 적극적으로 도우는 것이 그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게 흔했던 마음의 확신과 평안조차 없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존재가 사라질 순간에 다가왔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가 시인에게는 가득합니다. 시인은 자기 자신이 죽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절의 표현처럼 기이한 일, 즉 주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며 죽은 사람은 볼 수 없고 하나님께서 유령들을 찬양대원으로 삼을 수도 없고 11절의 표현처럼 주의 인자하심이 살아있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지 죽은 자에게 무슨 소용이며 멸망 중에서 즉 지옥에서 주의 선하신 인격을 신뢰한들 이미 죽어서 지옥에 있는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다는 호소입니다.
이런 호소는 자신이 하나님께 해왔던 헌신이라고 생각했던 행위들을 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분노는 12절에서 더 커졌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경의 약속들을 알고 있는데 그것들이 무용지물인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시인은 분노합니다. 12절에서의 흑암 중에, 즉 완전한 어둠 속에서 주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제 자신이 죽어버리면 주께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없고 이즘의 땅, 즉 망각의 세계 속에서 주의 공의인 성경의 약속을 알고 있다고 한들 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분노하며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13절부터 18절은 시인이 느끼는 혼란입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시인의 기도는 영적인 싸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시인은 악한 영들의 세력이 강해진다고 여겨지는 새벽과 아침에 주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시인의 영혼은 하나님의 도움이나 위로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럽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시인은 욥처럼 사방을 찾아다녀도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시인을 버리고 숨어 계신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시인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슬픔을 만드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은 더 악화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기도하는 시인에게 고통으로 인한 슬픔은 사실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시인은 자신의 처지가 마치 15절에서 유명한 야베스처럼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을 겪고 슬픔 속에서 자라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두렵고 당황하는 일들, 그것은 늘 겪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로 인해 16절에 나를 끊었나이다, 즉 두렵고 당황하는 일들이 나를 갈기갈기 찢어 놓아서 공황장애인 것처럼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황폐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라는 표현처럼 두렵고 당황스러운 일들이 끊임없이 나에게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라는 표현처럼 이제 자신은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라는 표현을 통해 어둠과 혼돈과 공허와 슬픔만이 나의 친구가 되었고 고립된 채로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현실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기도하는 시인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실로 인한 슬픔 속에서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시인의 모습을 정리하면 시인에게는 수치와 원망과 분노와 혼란이 있습니다. 시인은 자기에게 있는 수치와 원망과 분노와 혼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과 관계된 어떤 것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만하면 되었다라는 그 흔한 스스로의 위로조차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시인도 우리와 같은 신앙인이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시인을 죽을 것 같은 고통에 몸부림치게 하는 것일까요? 수치와 원망과 분노와 혼돈을 만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게 괴로워할까요? 아니면 욥이 겪었던 고통처럼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셔서 괴로울까요? 아니면 야베스처럼 벗어버릴 수 없는 저주스러운 인생의 굴레 때문일까요? 아마도 이런 이유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시인이 죽을 것 같은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시인이 수치와 원망과 분노와 혼돈 속에서 하나님께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88편에서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사람은 시인 자신만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해만의 자녀인 14 아들과 3딸 중에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는 자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솔로몬 왕일 수 있습니다. 인생에 가해진 충격으로 넘어진 채로 죽어가면서 신음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당시의 성경인 토라를 붙들고 성전에 예배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외면당하며 너는 나고자야라는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자신에게 수치와 원망과 분노와 혼돈을 만드는 현실이 있다고 해도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경험하는 고통과 괴로움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깊은 슬픔입니다. 그 슬픔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내는 모습, 그 모습은 모세,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등등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과 세례 요한, 인간 예수님, 제자들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믿음의 선배들에게 언제나 있었던 모습입니다. 비록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어떤 것을 볼 수는 없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이루어가는 고통스러운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냈습니다. 그런 삶을 산 바울의 감격 어린 고백은 내게는 주 예수의 흔적이 있다인 것을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시인의 수치와 원망과 분노와 혼란으로 인한 복합적인 깊은 슬픔과 괴로움에 성령께서 공감하시며 탄식 속에 이 사람을 위해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탄식으로 성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자신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거짓에 사로잡혀 그것 때문에 수치와 원망과 분노와 혼란이 복합된 슬픔을 대신할 기쁨의 근원을 성부께 구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깊은 슬픔의 근원을 대신할 수 있는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주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부활의 삶을 깊은 슬픔의 근원을 가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깊은 슬픔의 근원과 수치와 원망과 분노와 혼란을 만드는 현실이 당신에게 있음을 합니다. 깊은 슬픔의 근원과 수치와 원망과 분노와 혼란이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깊은 슬픔의 근원과 수치와 원망과 분노와 혼란을 만들어내는 현실 때문에 무척 힘든 삶을 살아내고 있지만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부터 5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